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은 성탄절 맞죠? 마치. 예, 진짜, 지금 성탄절도 성탄절이지만, 성탄 전날에 이렇게 눈이 오는 것,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오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왔더라도 잠깐 오거나 그랬는데, 이렇게 진짜 쌓일 정도로 눈이 온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느낌이 납니다. 예. 여러분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마음까지는 제가 다 모르겠고요. 이제 제 마음을 말씀드리려면 제 나이가 지금 40입니다. 예, 그렇게 안 보여도 40인데, 예, 40이 되었는데도 저는 여전히 설렙니다. 예, 설레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성탄절이 주는 분위기 그 자체 때문에 그래요. 추운 겨울날 거리 어디를 나가도 좀 약간 춥긴 추운데 이렇게 마음이 좀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추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족과 함께 했던 아주 따뜻한 추억이 또 성탄절 가운데 있고, 특별히 또 교회에서 주일학교, 제가 어린 시절 또 저도 주일학교를 했으니까 주일학교 시절에 발표회로 하면서 옹기종기 모여서 컵라면 먹던 그런 추억이라든지, 또 선물도 받았던 추억, 그리고 좀 나이를 먹거나 청년 시절이 되어서는 흔히 말하는 올라이트, 여러분 어른들 알 거예요. 올라이트 하면서 놀았던 그런 시절, 그런 추억도 있고, 새벽송을, 요즘엔 좀 그런 게 없죠. 새벽송을 돌았던 그런 추억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적인 이유에서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고 저도 그런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는 우리가 교리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주변에 보면 좀 배우신 분들 있죠. 배운 분들 중에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제가 요즘에 서울 한복판을 다닐 일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서울 한복판을 다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분이 계셔요. 기독교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그렇다고 하면 12월 25일 성탄절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예, 성경에 없는데 그걸 왜 지키냐고 물어봐요. 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거 공격적인 거죠.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예, 그거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다 뭐 하는 거다? 우상 숭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태양신의 탄생일이었는데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가 그걸 성탄절로 바꾼 거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지키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다라는 논리로 귀결시키면서 듣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좀 그런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종로나 명동 같은 곳. 제가 종로 명동을 안 돌아다녀 본 지가 좀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도 이런 멘트를 들을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보이면 조심하십시오. 이단입니다. 예. 이단 중에서도 주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안상홍, 안증회 줄여서 안상홍 증인회. 이게 이제 안식교회의 분파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전도하려고, 기독교인들을 전도하려고 나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도는 1차적으로 이제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꼭 잘 믿고 계신 분들, 정통교회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이거 궁금해서 혹은 뭐 또 다른 이유로 공부를 해보시거나 연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100% 다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 성탄절이 12월 25일이니까 지켜라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정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대충 뭐 AD 몇 년, BC 몇 년 이런 식으로 추측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계절 및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목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수 있을 정도면 겨울이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하권의 겨울이 아닙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거기는 아무리 추워도 영상 5도 7도 어쨌든 추운 날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겨울일 수도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 수는 없다고요. 예. 그래서 사실 12월 25일 딱 날이 정해진 거예요. 성탄절을 날을 정해서 지키기 시작한 거는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어느 정도 맞아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박해받고 있었던 당시 기독교를 인정해준 황제가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고, 그때에 초대교회 역사 배우면 다 나옵니다. 그때에 12월 25일은 태양신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섬기던 축제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태양신이 예수님으로 이름만 바뀐, 간판만 바뀐 것으로 우상숭배를 위한 목적으로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졌다라고 그렇게 지정했다, 그런 목적으로 지정했다라는 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간 지 3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AD 300년경의 일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있었던 때가 그때 300년대라는 거죠. 그때 당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알았고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 예수님이 언제 정확하게 태어나셨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었던 태양신의 탄생일을 다시 바꾸기도 좀 그렇고 그냥 성탄절을 그날로 하자라고 합의를 보고 날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그날을 정함으로써 로마의 당시 국가 종교, 태양신은 국가의 종교였어요. 거의 국가 종교였던 태양신 숭배를 더 이상 안 해도 돼.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로 정해져 있는 12월 25일이 딱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 생일이야 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특별히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성육신을 좀 더 기억하자. 그러니까 365일 원래 다 기억해야 되는데 특별히 좀 더 성육신을 생각해보자라는 뜻에서 날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이야 땡땡 그날에 태어나셔서 하면 우리는 혹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태어나신 건 맞는데, 역사 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건 맞는데 그날을 모르니까 날을 하나 정한 게 이날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도 마찬가지죠. 주일도 이제 안식일 논쟁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모든 날이 거룩한데 왜 그날만 안 지키니 주일만 지키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을 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걸 주일로 지키는 것,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은 언제인지 정확히 날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 자체를 특별히 기념하는 날로서 12월 25일을 정했습니다. 그 말은 곧 성육신 이 사건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신화들, 왕들이 태어난 이야기를 우리나라만 해도 많잖아요. 박혁거세, 기말지, 이성계의 조상들, 이런 얘기, 태조 왕건의 이런 출생 이야기,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이 쫙 있잖아요. 주몽의 이야기, 등등. 그래서 신화적인 이야기들 하고는 그런 각색되고 우화처럼 펼쳐지는 설화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게 거죠. 그런 말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축적되면 역사가 되잖아요. 역사.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즉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 시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그곳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이다. 성육신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죠.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영화 감독이 갑자기 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찰나에 결정적인 장면에 직접 배우가 돼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도 주연 배우로. 그러나 이거는 그 수준이 달라요. 영화가 아닙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냥 실화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 실화가 다가오면 아주 감동 어린 실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실화임을 증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은 이런 실화, 역사라는 측면이 더더욱 부각되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서술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 물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출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자세히 이야기는 하진 않고요.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복음서를 썼다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 세 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관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더더욱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배경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절, 우리 2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아멘.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날이 12월 25일은 아닐지라도 명확히 역사 속에 어떤 한 순간이 있었음을 말해주는 성경 저자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객관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영을 내렸다.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번역된 이 사람은 여러분 역사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입니다. 이걸 원어로 읽으면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니까 약간 좀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언어로 보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예. 이것은 칭호예요. 칭호. 이 사람에게 붙여주는 칭호예요.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예. 이 사람이 황제를 이제 라틴어로 하면, 이때 로마 말로 하면 임페라토르,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 엠퍼러, 황제죠, 황제. 임페리얼, 뭐 다 똑같은 말인데, 이 황제에 오르기 전까지는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나? 로마가 이때 처음 생긴 게 아니고 초대 황제라고 해서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다른 형태로, 다른 체제로 통치가 되고 있었죠. 다수 원로들,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고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눠 있죠. 법원이 있고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 이제 당시엔 로마는 이 국회의원들만 있었던 거예요. 공화정이라고 하죠. 다수 원로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공화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왕정이었다가 곧 공화정으로 바뀌면서 나라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나라가 아주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죠. 지중해권을 다, 지중해에 있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과시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자 이 힘의 균형, 즉 권력이 원로원이라고 하는 다수에게서 소수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특정한 한 명인 사람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온 카이사르, 지금 우리가 읽은 2장 1절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의 아버지인 카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이름을 그대로 이 성을 따온 거겠죠. 이름을 따온 거겠죠. 카이사르.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카이사르입니다. 예. 근데 그냥 아버지는 아니고 친아버지는 아니고 양아버지예요. 양아버지. 영어로 여러분 여러 이름 안 들어보시면 영어로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 예.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책이나 뭐 영화, 뭐 미디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로마 땅이 아니었는데 이 정복을 하러 저기 지금의 프랑스 지역이죠. 갈리아 지역. 프랑스를 넘어서 어디까지 갔냐? 로마인 최초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영국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영국까지 점령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영국은 야만인 지역이었거든요. 이때 당시. 근데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서 로마 군대로 그들을 제압을 하고 복속을 시켰죠. 뭐 그런 일들에 유명했고,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원로원들에게 주적으로 찍히게 됐어요. 너무 잘나니까 원로원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에 위협이 되니까 주적으로 찍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대적자로 이렇게 주적으로 찍혀서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거죠. 소환시켜서.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 자신이 군대를 끌고 로마로 진입을 합니다. 로마 시내로 가서 자신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고 나서 그 강을 건너면서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로마로 들어가기 전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남긴 사람이에요. 이 말. 또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이집트로 건너가서 클레오파트라 그 유명한 여인 있잖아요. 클레오파트라. 그 여인과 연애하지 않습니까? 또 나중에는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면서 자기가 믿었던 신복에게 암살을 당해요. 신복과 같은 사람에게, 브루투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면서 남긴 말도 유명하죠.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황제에 오른 적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황제라고 하는 자리에 기반을 닦아 놓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럼 다시 원로원이 권력을 잡았나? 그것 아니고 후계자 다툼이 있었는데 이때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젊은이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장군을 물리치고 자기가 이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으로부터 받았던 호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구스토예요. 아구스토. 예. 그게 무슨 뜻이냐? 존엄한 자라는 뜻이 존엄한 자. 그럼 존엄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저는 찾아봤어요. 존엄하다는 말 대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찾아보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혹은 다른 지위 따위가 함부로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존엄자. 현재 지금 세상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랑 가까이 살고 있는 분이에요. 북으로 올라가면 계십니다. 김정은. 이 북한 방송에서 최고 존엄이라고 이름을 안 불러요. 최고 존엄자 동지. 이제 그분이 김정은 씨죠. 네. 그렇게 부른다고 하니까 대충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이후로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명칭이 있죠. 원래는 이름이고 호칭이었는데 그리고 또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명칭 있잖아요. 이거 원래 호칭인데 이게 이 명칭에 되게 집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독일은 황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카이사르의 변형 형태, 독일어식 발음 카이저라고 부르고 러시아는 황제를 가리켜서 또 이 비슷한 말이 짜르라고 불러요. 짜르라고 부릅니다. 카이사르가 어원입니다. 또한 역사 대대로요. 여러 왕들이 자기 칭호에다가 뭐 왕들 이름 아시죠? 뭐 이렇게 여러 개 붙이잖아요. 4개, 5개도 붙이는 경우 봤는데 거기다가 아우구스투스를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심심치 않게 유럽 그 역사에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온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네. 황제 중에 황제인 로마 황제였던 거예요. 이 옥타비아누스의 칭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등장하고는 뭔가 좀 안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배자였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당시 지배자였던 로마인으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아니 기왕 이런 역사 속에 등장하실 거면 멋있게 태어나시면 안 됩니까? 당시 최고의 지위를 누리던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냐고요. 그것도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후계자로 그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못 되었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뭐 후계자 다툼에서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면 안 됐나요? 양보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실 수 있다 칩시다. 성경이 구약성이 그렇게 뭐 예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기상 유대인들이 좀 잘 가던 그 역사 때의 시점에 오시지. 예.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긴 뭐 잘 나갈 때는 고작 해봤자 다윗 솔로몬 거기 지역에서 조금 잘 나갈 때였으니까요. 예. 아니 하다못해 뭐 유대인들이 잠깐이라도 독립적인 지위를 누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에 있었던 몇백 년의 공백기 역사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때라도 태어나셨으면 거기서 왕노릇 좀 하셨으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금수저가 아니면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금수저, 문수저 이런 말 하는데 입에 물고 태어난 아이가 뭐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금수저가 아니면 은수저라도 물고 태어나고 은수저가 아니면 동수저라도 물고 태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뭐 흙수저도 이런 흙수저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속주란 말 당시 식민지를 속주라고 표현합니다.
속주에 불과했던 유대 땅에서 혈통상으로도 완전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게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유대인 중에서도요, 유대인 안에서도 지배계층, 제사장 혈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혈통으로 태어나시면, 지배계층으로 태어나시면 그냥 좀 그나마 나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평범해요. 이렇게 평범할 수 없어요. 호적상 부친인 요셉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유다 지파라는 거. 그리고 목수였다는 거. 다윗 계통의 유다 지파라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목수. 피지배 계층 중에서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피지배 계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배경은 이런 거였어요. 심지어 이 땅에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그럼 진짜 평범하면 진짜 이렇게 평범했나요? 평범하지도 않아요. 안 좋은 쪽으로 나빠요.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직전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으로 가득 찰 인생을 예고라도 하는 듯이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임신했습니까? 미혼 상태에서 임신했잖아요. 네. 마리아는 미혼모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미혼모라고 하면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많이 누그러뜨려지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하필 타이밍도 나라에서 어떤 타이밍이었냐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나라에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던 때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안정된 곳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도 고난이셨지만 태어나기 전까지의 과정도 고난의 연속이셨던 겁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읽은 7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보시면 태어나실 때에도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출생 직후에는 말 혹은 소의 먹이통인 구유를 요람 삼아 누워 계셨던 겁니다. 네. 저는 인간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인생은 타이밍이야. 인생은 타이밍이야. 타이밍을 못 잡아도 이렇게 못 잡을 수가 있나? 라는 거예요. 여느 왕들의 출생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 신화들을 읽어봐도 이런 신은 없습니다. 이런 허접한 배경이 있겠습니까? 신성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천사들 찬양하는 뒷장면 말고 앞부분이요. 네. 신성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비범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삼위일체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때가 가장 성육신하기에 적합한 타이밍으로 여겨셨던 거예요. 가장 메시아가 나타나기 적합한 타이밍이 이때였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넘어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진정한 황제가 누구인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인가? 아니면 이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가 그런 자인가?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라는 거예요. 황제가 나타날 때가 이때라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우리의 황제 혹은 보호자,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평화를 가져다 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황제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평화를 가져다 주실 뿐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장 1절로 넘어가서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까?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모든 권역, 로마의 통치가 닿는 모든 지역에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다 뭐하라? 호적하라. 여러분, 명부에 기록하라, 등록하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무슨 목적으로 할까요? 지금도 하잖아요. 가끔씩 나라에서 호구조사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현대사회에서도 분명히 인구조사하면 누락되는 인원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았겠죠. 즉 이걸 왜 합니까?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세수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세금 물리려고.
세금을 내려고.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말은, 즉 특정한 대상의 통치 아래 들어간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식적인 보호를 해주겠다.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죠. 로마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옛날에는 어떤 강력한 나라가 지배하면 그걸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약한 정부보다 강한 정부가 더 좋으니까. 동시에 두 번째, 보호를 받는 대가로 의무를 해야 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특권이 있으면 뭐든지 의무가 있는 법이죠. 우리 이어서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의해 로마 전 지역에서 실행된 인구조사, 그게 시행되던 때의 유대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좁혀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경을.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자는 누구라고요? 구레뇨. 이걸 라틴어로 읽으면, 원어로 읽으면 퀴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와 유대 땅은,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각각 다른 나라죠.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리아 유대 땅은 구분되어 있지만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는 시리아라고 하는, 수리아라고 하는 속주가 있고 그 안에 유대가 포함되어 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유대 땅의 통치자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빌라도와 같은 유대 총독이 나중에, 지금 이때는 없지만 빌라도와 같은 유대 총독이 나중에 있지만, 유대 총독이 따로 있지만 시리아 총독이 좀 더 큰 통치자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특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늘 극성이었기 때문에. 1절에 나온 아우구스투스처럼 2절에 나온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의 이름도 실제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성경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관심사가 이 사람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절과 2절에서 역사적 배경이 자세히 쓰여져 있다는 이유로 이게 역사적으로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맞는지, 그럼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럼 틀렸으면 이게 진짜 있는 사실이 아니야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 사실성을 놓고 많은 논쟁이 있는데요. 이걸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설교의 목적에도 안 맞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도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시절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시절에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아까 제가 앞에 거는 1절, 2절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3절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당시 일반적으로 로마 관습을 따르자면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본적 중심이 아니라 어디 중심? 거주지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구조사한다고 고향에 돌아갑니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인구조사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냥 다 나오니까 떼보면 또 다 나오기도 하고. 근데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잖아요. 왜 이거 하려고 다시 고향으로 갑니까? 인구조사만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되게 소모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유로 1절과 2절의 역사적 배경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의 사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로마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다르게, 로마는 언제나 유대의 지역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특별하게 생각했다고. 이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존중해주는 편이었어요. 성경만 봐도 나오잖아요.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을 처형했습니까? 자기 독단적인 판단으로 사형감이야 아니야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의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보잖아요. 유대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넘겨주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소요를 일으키면 진짜 갈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피를 볼 때까지 가요. 아니 피를 봐도 갑니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위해 소속된 지파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유대인들 중심적인 이 행위는 로마 정부에 의해서 충분히 허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다음 4절도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는 다윗의 동네로. 네, 아멘.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인구조사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던 때에 앞서 언급했던 대로 지극히 평범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요셉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 즉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습니다. 물론 아무런 힘이 없는, 지금 여러분 이성계의 후손이 있다. 저기 누구죠? 마지막 왕, 우리 조선시대 고종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영창대군 아닌데. 어쨌든 고종 다음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종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걸 모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무슨 군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후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손이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예. 근데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뭐 권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 몇 대 가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셉은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 가문, 즉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였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도 모르겠고요. 심지어 요셉은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번거롭게 지역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다시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를 차서, 하필 그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도 이거 어릴 때부터 성극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 많이 봐서 그러지, 이거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성경은 호적 등록을 하는데 약혼녀가 왜 동행해야 했는지, 그리고 약혼만 했는데 왜 만삭의 상태인데도 데려왔는지, 데리고 가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설명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해가 우리가 안 되는 되지 않지만, 굳이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요셉이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약혼녀잖아요. 약혼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같이 데리고 가는 게, 동행시키는 것이 주변의 뭐 시선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따져봤을 때 정황상 낫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베들레헴에 머문 날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 6절의 말씀처럼 해산할 날이 차버렸어요. 우리 이어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아들을 낳았어요. 네. 그리고 강보, 포대기죠, 포대기. 천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예수님의 첫 이미지는 아까 제가 대충 말씀드린 대로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서 봤던 이름을 꺼내 볼까요? 다시. 당시 유대인들의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었냐? 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정책을 시행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됐습니다. 혹은 총독 구레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또 다른 인간인 권력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가 운영되고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완성하기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요? 보니까 매우 기대한 바는 달라요. 초라합니다.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다못해 황제 밑에 총독 구레뇨 수준이라도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어른도 아니에요. 아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요. 어차피 공생에 시작하시려면 30살 이상이 되어야 돼요.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하시려면요. 성인이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성인부터 오면 됐잖아요. 이 땅에 짜잔하고 이제 시작이다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아기처럼이 아니라 아기가 되셨냐고요. 처럼도 아니고. 아기 예수님을 가장 처음 영접했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 구유에 누이고 나서 강보로 싸서 누이고 나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야 라고 생각할 여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생각했을까? 뭐 해줄까 아가야? 우쭈쭈 이러나 바쁘지 않았을까요? 아기가 우리에게 뭘 해줄까 기대하는 부모가 이 중에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애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 뭐 좀 해달래요. 네. 제가 요즘에 집에 들어가면 좀 무서운 게 솔직히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애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번호 누르잖아요. 띠띠띠 누르면 그때부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달려오는 건 아니고 이제 아직 걷지는 못해가지고 기어오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비밀번호 누르면 띠띠띠 하면 제가 들어온 줄 알고 저희 아이가 아주 빠르게 그리고 매우 표정도 진지한 표정으로 귀여워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 뭘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이렇게 손을 펼쳐요. 안아달라고. 안아주면 자기가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어디를. 그럼 거기로 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면서 평소에 못 갔던 거 있잖아요. 지금 있으면서 그곳을 자기가 찍으면 이제 들어서 올려달라는 거예요. 네. 물론 저는 그게 뭐 무섭다고는 했지만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좋아합니다. 나중에 크면 더 부담스러운 거 요구할 텐데 이거 정도면 이 정도로 해주면 행복해하는 걸 보면 참 그래도 지금은 감사한 거죠. 근데 이게 아기잖아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건요 요구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부모를 위해 그리고 혹은 상대방을 위해 뭔가 해준다는 개념이 아이에게는 아직 없어요. 예. 그 정도로 어리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요. 인간이 되시되 이런 영아 시절부터 경험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처절할 정도로 연약한 것. 도움을 주기는커녕 도움이 필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현실이,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제대로 체험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거라는 거예요. 다 큰 어른도 인간은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절대자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니까 처음에 물론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이거는 신앙이 성숙하고 나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 찾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 찾았잖아요. 어른인데. 절대자로부터 오는 도움이 필요하죠. 나보다 더 강한 존재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나보다 더 그런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도 보니까요. 더 큰 존재, 더 큰 어른이 있다면 의지하더라고요. 70세 할아버지도 90세 100세신 어머니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막 그렇게 의지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의 그 지역의 암울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등장하기엔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예고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 잘 읽었을 테니까. 누가 메시아인지 몰라서 그랬지 메시아를 누구나는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다윗처럼 군사적인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장성한 어른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도 아니고요. 잘 싸우는 군인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던 첫 모습은, 그 메시아의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대상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이 연약해 보이기 짝이 없는 아기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유대인의 구원을 넘어서 모든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그날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떼를 지키는 것이 자기 일이었다니까요. 이런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절처럼 말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기득권자, 통치자, 지배자 일부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쁜 소식, 즉 좋은 소식, 복음을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역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인구조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이 목자들도요. 그런 그들은 오늘 하루도 가이사 아구스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또한 그 보호를 대가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양치고 있었을 겁니다.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은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만한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슨 소식입니까? 그 소식이 뭐예요? 다윗의 동네에, 즉 선지자에 의해서 예고된 바대로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 우리 오늘 아까 부른 그 맑고 환한 밤중에도 가사가 있었죠. 베들레헴, 선지자의 예고, 옛선지 예고한 바대로 그는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재미있게도 2절에 나온 아까 우리 앞에서 읽었던 2절에 나온 구레뇨라는 사람이 있죠. 퀴리니우스라는 사람의 그 이름에도 다 어원이 있거든요. 뜻이 있어요. 그 어원이 뭐냐면 지금 보시면 그리스도 주 할 때이죠. 주님. 우리가 평소에 주님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아요. 퀴리오스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헬라어로 키리오스. 예. 사실 유대인들에게 주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구레뇨입니다. 구레뇨. 예. 근데 그게 맞죠.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퀴리오스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 11절만 놓고 보면 이 문장이야말로 11절만 딱 떼놓고 보면요, 로마 입장에서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발라놓은 새끼들. 예.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나온 칭호들 하나하나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지배 권력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가이사 아구스토에게만 돌릴 수 있는 말이거든요. 구주라고 쓰인 이 헬라어 소테르는 당시 특정한 왕들이 명예로운 활동을 한 다음에 그 백성들을 어려움에서 구출을 한 다음에 구원해낸 다음에 붙이는 명칭이에요. 구주, 소테르.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설명할 필요도 없죠. 크리스토스.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기름 부음,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 붓는 자들에게 붙이는 메시아의 헬라어식 호칭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퀴리오스 그대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배경에 따르면 유대인을 위한 구주, 소테르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유대인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크리스토스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유대인을 위한 주, 퀴리오스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가이사 아구스토라니까요. 적어도 구레뇨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약해서 추울까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요. 누울 곳이 없어서 요람도 아니고 목재 요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요람도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그들의 구주 그리스도 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기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암울한 현실로부터, 모든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증표이자 사인이자 표시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 아침 미리 크리스마스죠 오늘. 미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해보려고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일까요?
여러분은 누가 보이십니까?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은 현실 속에 살아오셨을 겁니다. 살면서 열심히 각자의 생업을 위해 일하셨을 겁니다. 세금을 내려고. 세금을 내려고. 물론 세금을 내기 위한 목적만으로 일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 중에. 없겠지만,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고 그에 합당한 혜택을, 아니, 그 혜택 이상의 혜택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사시면서 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나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까? 구레뇨입니까? 누가 우리의 황제이며 총독이고 구주이고 그리스도고 주가 되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다소 황당하셨을 줄로 압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을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킹 왕짱. 이게 한글은 한글이고 한글인데 이상한 한글이죠. 이거 요즘 애들이 쓴다고 하기에는요 벌써 10년이 지난 말이에요. 유행어도 아니에요. 10년이 지난 걸 유행어라고 할 수 없죠. 요즘에는 좀 더 발전한 형태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킹, 갓, 엠퍼러, 마제스티, 충무공 이런 말을 붙여요. 요즘 애들은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이게 감탄사. 너 진짜 킹왕짱이야 이러면은 너 진짜 대단해. 너 진짜 이만큼 대단해 라는 수식어예요. 현재 쓸 수 있는 훌륭하다고 하는 말은 다 들어간 거죠. 마치 누가복음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 킹왕짱,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부르는 온갖 좋은 호칭을 높은 신 대상에게 다 붙이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요즘 말로 바꿔서 다시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의 킹왕짱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킹갓, 엠퍼러, 마제스티, 충무공은 누구입니까? 다소 좀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부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이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할지라도, 보이는 건 그거라고 할지라도, 아니 좀 더 가까운 현실을 얘기해 볼까요? 그게 구레뇨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킹왕짱, 우리의 구주,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흘러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세금을 내기 위해 일을 하시고 있는 건지 착각할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 목자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을 기점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덧붙여서 아기 예수와 같이 연약해 보이는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시대의 아픔인 교회입니다. 교회가 많이 아프고 연약하잖아요.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건강한 편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시는 분들 알겠죠. 그래도 우리 해림교회는 정말 감사하고 건강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교회가 많이 연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많이 아픕니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이제 받아야 될 처지예요.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약해 보이는 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자세에서 똑같은 그 스탠스로 비난하기보다는 좀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성숙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도 천사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를 실제로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많은 가이사 아구스토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했던 천사들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여 성탄절 전날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육신을 기뻐하는 모든 해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